오늘은 산상 변모주일 성서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매해 이 주현절과 사순절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주일로 이 산상변모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성탄 주연이 한 세트죠. 그 대림성탄 주연 시기는 빛이죠. 진짜 빛을 기다리고 또 드러내고 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시기이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순부활 시기는 생명이죠. 진짜 생명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시기입니다. 부활이 다 끝나고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나서 맞이하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것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 성령 강림절 후 긴 기간을 통해서 그 사랑이 깊어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1년 교회력의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과 생명, 사랑은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삼위일체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어주고 보완하고 결국 지나고 보면 하나의 실제가 되는 것,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가면서 어느새 우리의 삶, 우리의 몸에 체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가들리 플레이 때 대림성탄 시기에 그걸 하거든요. 촛불을 매주마다 이제 하나씩 늘려가면서 켜고 그것을 또 꺼요. 끄면서 연기가, 촛불을 끌 때 연기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빛은 꺼졌지만 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존재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아이들에게 매 주마다 말해줍니다. 대림성탄 주현 시기가 끝나는 시기에 이 산상변모주의를 통해서 이제 빛에서 생명으로 넘어가지만, 그 빛은 꺼졌다고 해서 꺼지지 않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 생명 안에 스며져서 빛나는 그런 빛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 신비를 교회력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껴져 있는 성서전과 본문을 오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1절에 엿새 후에는 단순히 그냥 기록이라기보다는 이전에 16장 13절 이하의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일,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일어나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그 분위기가 아주 좋았을 때 갑자기 폭탄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나 고난당하고 죽는다, 그리고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이후에 엿새가 지났음을 말해줍니다. 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라는 것은 그 본문을 다룰 때 우리 나눈 적이 있었죠.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멱살을 잡았다는 얘기. 예수님이 멱살을 잡았다는 얘기. 바로 그 전에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은 겁니다. 온탕과 냉탕을 정신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 빌립보 가이사랴의 때로부터 엿새가 지난 후에라고 오늘 1절은 말해줍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날짜 기록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려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표현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는 것인 것처럼 여기서도 그 짧은 단어 안에 그걸 읽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연상시키게 하는 의도적인 표현이죠. 오늘 구약 병행 본문인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은 그런 엄청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24장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렸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다분히 오늘 본문 1절은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그 사건과 오늘 본문에서의 변화산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것이죠. 16장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온탕과 냉탕을 그렇게 오고 갈 때 얼마나 제자들이 정신없고 혼란스러웠을까요? 우리도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진정으로 신앙을 그때도 진심이죠. 진정으로 신앙을 베드로처럼 고백했다가도 또 어느 날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주님의 멱살도 잡고 그러죠. 이 길이 맞는 건가? 또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 늘 마음 한편에 의문이 없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시내산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엿새라는 기간은 뿌옇고 막막했던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변형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엄청난 영광과 빛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동안 잘 보지 못했고 또 그래서 있는지도 잘 몰랐던 신성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동안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면서 신앙의 혼란과 회의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사건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찬란한 신성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을 믿고 있고 또 신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경험일 겁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하는 것,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깊이 맛보는 것, 그리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일이죠. 아마 이 세 제자도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 맞아, 이게 예수 믿는 맛이지. 야,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이제 내 신앙과 삶은 잘 풀릴 거야 라는 든든한 확신 같은 게 생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오래도록, 사람이라면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 합니다. 4절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이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주님 거 하나, 엘리야 모세 거 각각 하나씩 초막 셋을 지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에 참여하거나 기도원이나 또 피정에 갔을 때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면 참 너무 좋죠. 위로도 많이 되고 마음도 넉넉해지고 결심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꺼이 합니다. 그땐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도 계속 그렇게 읽혀질 것 같고,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도 생기고, 또 내게 주어졌던 그런 힘들었던 그런 부담스러웠던 일이나 관계도 충분히 이제는 감당할 것 같은 그런 힘이 막 샘솟죠. 그런 경험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를 그분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날 것 그대로 경험한 거니까 너무나 중요한 경험이죠. 그런데 그 신성의 체험은 곧 사라집니다. 기억하십시오. 곧 사라집니다. 오래도록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그 경험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마치 일장 춘몽처럼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그래서 깨봤더니 이전 모습의 그 평범한 예수, 찬란했던 그 영광의 예수가 아니라 여전히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보았던 그 남루하고 초라한 그 평범한 예수입니다. 다 없어지고 그런 예수 한 분만 딱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수련의 빨, 기도빨, 피정빨이라고 하죠. 저도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기도주간 갔다 왔잖아요. 기도주간에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고 그만큼 위로도 받고 힘도 생겼거든요. 근데 교회 돌아와서 여러분 얼마나 갔을까요? 그게 이번에는 좀 오래 갔습니다. 한 이틀 정도 갔습니다. 그 맛이 상당히 감미로웠거든요. 그 맛이 감미로웠던 것만큼 그것이 사라질 때 너무 아쉽고 허탈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부주의하게 일상에 돌아와서 유지를 못했나? 라고 자책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도 이전에는 그 좋은 느낌이 없어지면 괜히 거기 갔나? 내가 다시 또 넘어진 건가? 라는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지금은 여전히 그 쉬 사라지거든요. 그렇지만 그때와 그래도 조금 달라진 점은 사라져도 그러려니 하는 게 조금 달라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거품이 사라져도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사라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체험의 현상보다 그 체험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또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이자 하이라이트입니다. 변화산 사건의 핵심이자 하이라이트는 우리는 보통 그 전에 일어났던 찬란한 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하나님의 그 단순하고도 깊은 음성이 들리는 순간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하늘의 소리는, 여러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이 소리가 언제 처음 들렸었죠? 언제 처음 들렸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났던 소리입니다. 공생에 시작하기 전입니다. 세례받을 때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아무것도 예수님이 이루기 전에 그 존재 자체로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하늘에서 확인시켜 주었던 말씀이죠. 그 찬란한 빛, 그 신성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깊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에. 그래서 모든 영적 체험은 여러분 결국 말씀으로, 또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수렴되어야 비로소 그 영적 체험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그 체험을 막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가지 마라. 조금만 더 있어라. 그렇게 되면 당연하지만 계속 그렇게 붙잡으려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본질로 또 성숙으로 가는 길을 가지 않고 다시 백 해가지고 감각적인 현상에만 매여 있게 됩니다. 어쩌면 영적인 도파민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원 쫓아다니고 성령 집회 따라다니고 피정 안 하면 불안해서 일상을 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적지 않게 있습니다. 변화산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의 느낌이 너무 강렬하고 감미로워서. 그렇게 되면 신앙은 결코 성숙하지 않습니다. 맛 봤으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맛보게 해주셨으면, 신성을 보았으면 이제 주어진 길을 가야죠.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원어에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어는 글을 들으라입니다. 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글을 듣고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듣는다의 원어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구약의 황금률 미가 6장 8절을 보았잖아요. 거기서처럼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의 말을 계속해서 듣는 것. 그것이 오늘 변화산 사건의 요점이죠. 오늘 서신서 병행본문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에서 그때 변화산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의 훗날 깨달음이 나오죠. 그때 변화산 사건에서의 경험을 전반부에서 얘기한 후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성경이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리스도, 샛별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 말씀을 주의하는 것, 잠잠히 기다리면서 집중하는 것이 옳으니라. 변호사 사건에서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변화산 사건의 찬란한 체험보다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그 말씀이 훨씬 더 밝은 빛임을, 훨씬 더 양질의 체험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변화산 체험은 소중하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 9절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가 우리의 진실한 삶의 자리거든요. 거기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또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고 답 없는 문제투성이인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어지는 말씀과의 동행이 더 소중하다는 가르침이겠죠. 그래서 그런 영적 체험은 하루 가나 이틀 가나 3일 가나 똑같습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진짜로 밝은 빛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기다리는 것이죠. 사라졌지만 우리 안에 무언가가 생겨서 함께하는 근육이 생겼다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낮은 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는 그 전에, 끌려가기 전에 상황 좋았을 때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성전 예배가 그 척박한 바벨론 포로의 그 암울한 시기에 뭘로 대체됩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노예가 무슨 성전이에요? 뭘로 대체됩니까? 말씀으로 대체되거든요. 그때 비로소 두루마리를 찾습니다. 사실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어주는 끈이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말씀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훨씬 더 넓어집니다. 물론 회당이라는 장소가 있었지만 회당이라는 장소는 그 소중한 말씀을 그냥 나눌 자리였죠. 비 피하고 바람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냥 실용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찬란한 빛은 사라졌지만 말씀이 나의 빛이 되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자는 우리가 예전에 말씀 읽을 때 주제 말씀이었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진짜 빛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비춰온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시편 110편 기자는 고백했나 봅니다. 주연절 마지막 시기에 오늘 본문 전반부에 그 주연의 의미처럼 그 빛의 시기의 끝처럼 빛이 확 타올랐다가 본문 후반부에 확 하고 꺼졌습니다. 사자성어로 회광반조라고도 할 수 있죠. 어두워지기 전에 확 타오르는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주현인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을 묵묵히 받아내시며 걸어가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지금 특히 배워야 할 태도가 아닌가 합니다. 좀 말하기보다는 그 진실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그냥 살아내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십자가로 걸어가는 긴 길에 침묵을 제일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에게 점점 신앙의 후반부로 갈수록 요구되어지는 것이 이런 침묵이죠. 살아내는 겁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 사순절 시작입니다. 1년 중에 대표적인 캄캄한 시기이죠. 빛은 다 꺼졌지만 사실 그 빛은 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다른 차원으로 더 빛나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임을 이 시기에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또한 천국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내는 것이 다름 아닌 잘 사는 것이고, 가고 있기만 해도 잘 가는 것이며,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내는 것이 부활을 향한 최선의 선택임을 깊이 맛보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